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1대1 제자 양육 시리즈로 8주에 거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대1 양육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신앙생활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이라는 단어로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끝났다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지옥 가는 죄, 이런 신앙의 접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울림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 평생 두려움과 불안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가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의 평생의 고민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주님과 만들어가는 인생과 여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느냐가 그 인생을 살아내는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되게 가치라고 하면은 희소성의 원리가 가치를 매기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터치가 뛰어나고 색감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모나리자 그림의 탁월함은 누가 그렸느냐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 모나리자의 그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뛰어난 것입니다. 비슷하게 그려낼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은, 한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아, 희소성. 이 같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후렴구가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항상 그 뒤를 따라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고, 전능하다는 것은 그의 길을 막을 것이 없는, 그의 뜻을 가로막을 것이 없는 능력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일개 집을 지을 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설계도 없이 그린 집을 우리는 두꺼비 집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런 놀이 다 해보셨을 거예요. 모래 속에다가 손을 넣고 모래를 위에 덮은 다음에 두들겨주면서 노래를 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그렇게 몇 번 두드린 다음에 손을 빼면 집 한 채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그런 집을 수백 채, 수천 채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룬 내용들은 어디론가 쉽게 바람처럼 사라지겠죠.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오래 남는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제일 오래된 건물이 BC 4800년경에 세워진 부곤의 무덤이라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한 호텔이 있는데 705년도에 세워졌는데 52대를 거쳐가면서 호텔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물들은 아마 그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하물며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데도 그런 깊은 생각이 가미되었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깊이가 바닥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닿을 길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앞에 있는 화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꽃을 감상할 때가 있습니다. 펜지이지만 여러분 한번 가까이 다가서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색감이 겉에서 보는 것과 가까이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색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어떻게 저런 노란색과 또 저런 특이한 색깔로 포장이 되어 있을까 신기하다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만든 작품에는 열광을 합니다. 반 고흐라는 작가가 지은 알리스 강의 가로수길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그림이 717억 원에 팔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가 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반고은은 그의 평생의 삶이 고달팠고 굶주림으로 가득 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천 불, 수만 불을 들여가면서 그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러 다닙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에 감탄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같이 산책을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사진을 많이 찍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조금 가다가 열매가 빨갛게 열린 나무를 보면 서서 또 사진을 찍고, 새 한 마리가 조금 이상하게 예뻐 보이면 또 사진을 찍고,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다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그렇게 사진 찍는 취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흡족했던 것은, 저분은 누릴 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작품을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보고 온 하늘은 이전에 여러분의 평생에 없었던 유일한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작품 전시회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에 인색하다 말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내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을 간과할 때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뜬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이고 꽃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모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만물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물음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거기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도 없으며 찾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놀랄 수 있다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새 중에 8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답다는 팔색조 새가 있습니다. 8가지의 색이 새의 깃털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이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며 뽐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팔색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팔색조이십니다.
매력이 있잖아요. 예. 멀쩡하다가 소리도 지르고 멀쩡하다가 잔소리도 하고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예. 어디 변화무쌍하죠? 8개 색깔이 아니라 한 20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조화로운 성격과 경험과 생각들이 각 사람마다 그가 자란 배경이 있고 그가 공부한 분야가 있고 그가 살아냈던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색깔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극과 극을 달리면 그건 팔색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조울증이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조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의 극과 극을 달리는 성품이지만 조화를 이룰 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후렴구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던질 수 있다면 보기에 좋구나.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크게 2가지의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 하나는 엘샤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수로 묘사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샤다이라는 말은 원어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폭발해, 화산처럼 폭발해서 올라오는 능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두라는 단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폭발하는 능력으로,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폭발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능력이 한 인생, 한 가정 속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의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이요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과 가정 속에 엘사다의 하나님이 임할 때 그의 가정 속에 이삭이라는 기적의 선물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실이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돕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엘사다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자칫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폭군과 같고 강압적이고 자기 멋대로만 하시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타협이 없는 자기 생각과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만은 아주 고집스러운 신의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의 고백 속에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자요 능력자이시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생명을 아기에게 전수해주는 사랑의 품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광야를 통과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 안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공급하시고 생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생각할 때 그 깊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인생도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의미 없이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을 쉽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현실을 들여다볼 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저기 좀 뛰어나고 잘 살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며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놓으라, 너희가 가두어두지 마라, 내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부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만큼의 조건과 이만큼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놓으라, 오게 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포로지에 잡혀가서 자신들의 꿈을, 미래를, 인생을 펼쳐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메마른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오게 하라, 내놓으라, 가두지 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 고백이 있더라고요. 중심을 드리는 마음. 저는 여러분이 주일에 오셔서 드리는 이 11시 예배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게 애매할 수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말과 시선과 발걸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드린다면, 예배가 11시면 적어도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약속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 1시간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내가 중심을 드린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일찍 나와서 커피도 좀 마시고 묵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예배에 임할 때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들을 때 벌써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중심을 드리자. 예배를 향한 마음의 자세를 한번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리지 않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 예배. 그런 고백은 자주 듣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집안의 온도가 변했다고, 관계성이 달라졌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있는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영광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예배 제단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한국을 가는 것을 1억 5천 번 한다고, 5천만 번 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간격이 넓은 것입니까? 우리가 늘 보는 태양이지만 1억 5천만 번을 한국을 가는 거리다. 근데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종이 한 장이라고 만약에 가늠한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이 종이를 21m를 쌓아놓은 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이는 별이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거리죠. 우리가 속한 이 작은 은하가, 이 은하의 지름이 어느 정도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이 종이를 500킬로미터 쌓아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500킬로미터.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우주의 크기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 우주 안에 비견하면 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점과 같다. 너무너무 큰 거죠. 근데 그런 큰 우주를 생각할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부류의 진단이 있더라고요. 두 부류의. 한 진단은 뭐냐면 저 크고 넓은 우주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우주를 동경하는 겁니다. 화성에서 찍어온 영상을 요즘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있어요? 그냥 사막처럼 메마른 땅으로 황무지가 널려 있죠. 인간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겠지. 아니 저렇게 넓은데. 이런 부류가 있다면 또 한 부류는 그 큰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기를 우주를 생각하면서 떠올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수없이 설교를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 말씀을 수없이 묵상을 했고 읽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생각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는데, 이들은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의 시선은 언제 강탈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그 자녀가 가장 핏덩어리일 때 그 자녀를 바라보던 시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핏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으며 그 자녀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조건과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강탈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째려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흘겨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간혹 자녀의 어떠함을 인해서 째려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째려보지를 않습니다. 믿습니까? 젖먹이 부모가 간혹 그 아기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제가 지은 죄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랑의 시선을 막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어떻게 교제를 해야 그 교제가 더 깊어지겠습니까? 신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자라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셨다면 물론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라도 그 고백을 드리며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모셨다면, 그리고 적어도 죽음 후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기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높음도 깊음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하십니다. 나는 버린 몸이다. 여러분은 버린 인생이요. 버렸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 도망 못 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쳐도 하나님이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그 권능과 권세로 우리를 주도하며 이끌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상대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겁니다. 자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아픔과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은 가만히 있어도 담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한 1년 지나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부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는 때가 낍니다. 그러나 때를 닦아내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비교당하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신앙이 열심내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이 모든 내용도 아름답지만 신앙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너의 힘이라. 사랑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이 즐거움이 그 고난을 압도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이 능력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즐거운 것을 뒤에다 놓도록 만드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되는 일이고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앞에다 두시겠습니까? 지혜는 항상 하고 싶은 것을 뒤에다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단 것을 먹지요. 지금 당장 달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게 만드시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진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 상대방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떠나면, 그 기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떠나면 거기에 무엇이 오겠습니까? 마주치지 않는 거죠. 바라보지 않는 거죠. 사랑은 보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9가지 열매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럼 이 9가지 열매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자꾸 생각. 그걸 뭐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뭐가 뭐고 아가페가 이거 복잡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적용하게 하시고 그 현실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도 봤고 사진으로도 자주 보았던 닉 부이치치라는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해표지증이라는 팔다리가 몸에 짧게 달라붙어 있는 신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지금 3 자녀를 두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닉 부이치치가 발견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맥없이 힘없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말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해봤잖아. 지난번도 안 됐잖아. 내 나이가 있는데 가진 돈도 없어. 부모도 별반 도와줄 수 없어. 내 친구 쟤는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나는 안 돼.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을 해라. 우리의 마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비록 내가 현실 가운데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대체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에게 말을 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열정을 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